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성가 407장입니다. 자성가 40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자성가 40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5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같이 읽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까지의 길을 거의 다 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지막의 그런 점검사항을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것입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요. 하나님 도피성의 조건은 11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 부지 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의도가 없이 살인한 자, 남을 죽인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을 죽인 것은 똑같지만 의도가 없이 자기도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은 이런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런 사람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일정하게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왜냐하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복수할까봐 왜 사람을 죽였느냐, 왜 부주의하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달려들어서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갚을까봐 하나님은 이들을 도피성에 이렇게 따로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도피성은 모두 6이었는데 요단 이쪽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 땅, 즉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는데요. 요단강 동편의 3개, 서편 가나안 땅의 3개, 모두 6개를 만들어 놓고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들이 같이 거주했는데 타국인과 이스라엘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도피성을 사용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부지 중에 의지가 없이, 이것과 대조가 되는 것이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악의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것의 어떤 결과적인 것보다는 그 의도를 보시는데 15절에 부지 중에 죽였느냐, 21절에 악의를 가지고 죽였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의도를 살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려하시는지 헤아리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건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철 연장, 쇳덩어리 같은 거로 예리한 칼이든지 예리한 무거운 쇳덩어리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 17절 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18절 나무 같은 거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악하다. 19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 하나님 복수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부지 중에 누구를 죽였을 경우에 이 일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일단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제도였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도피성에 들어가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자격인데요. 11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남을 죽이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피성을 쓸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악의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못 들어오는 것이죠.
도피성의 제도가 있지만 도피성은 무한정의 자비라기보다는 하나님 그 마음을 살피셔서 선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장치였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어떤 민족이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자가 다 이 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이고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살인에 고의가 있었으면 반드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보복하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의도가 없으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결과보다는 마음이 어떤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신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매우 두렵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결과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도 마음을 보신다. 내 안에 죄가 이미 있으면 하나님 이미 죄인으로 보시고 오늘 마태복음 말씀처럼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는 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간음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의도와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네 번째를 보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 무분별한 살육을 막은 도피성 제도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살펴보신다는 걸 통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남들이 알 수 없는 내 마음의 수많은 생각들, 내 마음의 수많은 감정들, 이것이 과연 때로는 옳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먼저 마음의 의도를 먼저 하나님께 깨끗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내가 정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 마음의 의도, 겉으로 볼 때는 고상하게 보이지만 속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생각을 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의 의도를 헤아려보는 마음의 배려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도피성에 들어갈 사람으로 내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사람을 죽인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죽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숨겨줘야 될 사람인지 이런 것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은 이런 것을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깨끗한가? 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보다는 그 마음을 살펴보면서 배려하려고 하는가? 그동안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나도 도피성에 대하여 가장 생각해보고 우리 공동체도 도피성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결단과 적용에서는 결과로만 판단해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피해를 줬던 적은 언제입니까? 성급한 판단에 앞서 매사의 동기를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감정적으로 결과론적으로만 행동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공동체적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 마음을 판단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계속 달아보실 텐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죄 중에서도 마음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진정성 있는 믿음이라고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겉모습은 사람들이 보지만 속모습은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내 진정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고 또 서로가 오늘도 진정한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으로 서로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피성을 만드시고 부지 중에 의도가 없이 실수로 남을 죽였을 경우에 하나님 그런 자들을 도피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며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가려주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보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오늘 도피성을 만들어 내 인생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겉모습에 주목하지만 우리가 오늘 속마음을 청소하게 하여 주시고 속마음을 거룩하게 만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고 내 마음을 살펴보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동체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결과적인 문제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와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순진 권사님 시술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시술이 잘 되게 하시고 두 번째 하시면서도 약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며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과 연로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주님이 날마다 고치셔서 깨끗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군대 간 우리 아들들과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지방에 나가서 주중에 일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기도 제목이 많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때에 또한 북한의 문제와 일본과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을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믿음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가난 수요 예배가 있사오니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주간부터 모든 사역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을 때 저희들의 지치고 상한 마음과 피곤한 몸을 강건하게 하셔서 다시 정신을 추스리고 일어나 뛰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강건함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장로님들과 순장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내용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함께 다 같이 하나씩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주기도문이 끝나면 이걸로 5분 정도 보시면서 먼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바치며 하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헛된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훈련받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양육하는 훈련 과정이 정착되게 하옵소서. 아멘. 훈련 사역을 통해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꾸준히 키워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여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 앞에 조아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섬김받기보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훈련되어 섬김의 기쁨을 체험하며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제사장인 가장의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정이 건강하여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어른이신 부모님들의 노후를 축복하사 늙어도 여전히 잎이 청청한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끌어가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시키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족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변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